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회복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한 가정은 회복이 되어 복 자체가 됩니다. 1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2장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빈 털털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이 했던 정말 이삭 죽기 외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룻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오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룻은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를 따라왔을까?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실을 보며 답답해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미래를 보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내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내공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좋을 때 절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일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내가 믿고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내공은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 그 영적 내공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삭을 주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룻이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보아스의 만남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룻은 계속해서 약 50일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불확실함 속에서 룻은 매일매일 이삭 죽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룻이 밖으로 나가 이삭 죽기를 할 때 가만 앉아 TV를 보거나 온통 나에 집중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심히 룻을 위해 기도하고 정보를 모으며 철저하고도 치밀하게 룻의 결혼 계획을 세워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며느리 룻을 위해서입니다. 3장 1절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 3장 1절은 너를 위하여가 맨 문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룻을 위하여 이 일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는 이 부분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2장 20절에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고엘, 그러니까 kinsman redeemer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가문을 위해 뭔가 희망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냥 relativ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아니라 룻을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듣고 있던 룻은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눕습니다.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 누웠고 분명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웠는데 뭔가 자다가 뒤척이는 중에 발끝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놀라서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여종이란 단어와요, 룻이 2장 13절에서 사용한 여종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2장 13절에서 등장한 여종은요, 쉬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신분이 너무 낮아서 결혼할 수 없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3장 2절에서 말하는 여종은요, 아마입니다. 이것은요, 결혼할 수 있는, 유대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종 아마입니다. 지금 룻의 호칭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2장 10절에서는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해요. 나는 이방 여인 따위에 불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거기에서 한 단계 업되어 쉬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2절에서는요, 쉬프아가 아닌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아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룻은요, 신앙의 공동체 베들레헴에 들어오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는 모두가 하나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나이와 성별과 외모와 경제력, 학력과 스펙 등으로 스스로 어깨도 펴지 못하고 쪼그라들어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남의 시선과 세상적인 잣대로 나 자신이 평가된 채로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채로 스스로 나에게 꼬리표를 붙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룻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세상의 기준을 더 벗고 어깨를 펴야 합니다. 룻처럼 지나간 과거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모함 여인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모함 여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쉬프아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이제 아마야. 나는 이제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 저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우리 스스로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남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 발치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 말대로 하겠다면서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할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 보아스에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여기서 이 종을 안아달라는 것은요, 새번역 성경의 오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안아달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나 문자적으로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분명히 나에게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갚아준다고 했지?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입니다. 여기서 옷을 덮어달라, 날개를 덮어달라는 말은 나와 결혼해달라는 청혼입니다. 그러니까 GNT 성경도 이 부분을 Please marry me, 나와 제발 결혼해 주세요, 안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도 중보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중보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매를 위로해 주세요. 어떤 형제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내가 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룻은 지금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청혼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분명 3장 2절에서 보아스를 렐러티브, 친족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룻은요, 지금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당신은 고엘이잖아요 라고 말을 바꾸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어머니 말을 듣는다면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오직 룻을 위하여 이 계획을 세웠고, 지금 룻은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로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제가 영어 위키피디아에 살펴보니까요.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워먼스, 여자들의 우정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영어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위키피디아에는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장면을 보냐 하면 여성들의 어떤 거? 워먼스, 진한 사랑과 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요구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부터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사실 이 부분은요, 개역개정이 훨씬 더 잘 번역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요, 지금 이 모압 여인 룻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아니 이방 여인 주제에 내가 밥을 같이 먹어줬더니 감히 청혼이라니,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앞에 있는 젊은 여인 룻을 잃고 싶지 않아서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날리면서 룻의 마음을 사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룻이 베푼 인애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인애라 번역된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헤세드요. 이 헤세드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헤세드는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헤세드를 네가 베풀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너가 나와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젊은 남자가 아니라 나랑 결혼하려고 한 그것이 더 큰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룻이요, 젊은 남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소위 말하는 이 당시의 팔자를 고친다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 사람의 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자기 한 몸은 살 수 있지만 나오미는 살릴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은 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순전히 나오미만을 위하여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과 1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걱정.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이 구절에서 보아스의 인격의 깊이가 보입니다.
우리는 인격이란 걸요, 그냥 싫은 말 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조용히 얘기하고 화내지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격의 깊이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태도요, 신뢰입니다. 보아스는요, 지금 룻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뱉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룻의 요구를 진짜 들어주기 위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 산을 넘으려면 이 말을 룻에게 꼭 해주어야겠다. 나도 기업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요.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보아스가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의 동사에는요, 남성형, 여성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들어갔다는 말은 남성형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룻과 헤어진 다음 즉시 성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행동했던 것입니다. 말만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단 긍정적인 대답부터 하진 않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보아스가 멋진데 사실 보아스는 이게 시작입니다. 그는 지금 룻을 정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숙한 여인이란 단어는 사회문화적 편견이 있는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2장 1절 보아스를 언급할 때 사용됐던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의 남성형인 애쉬트 하일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유력한 여성, 능력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존경할 만한 전쟁 영웅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특히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당신은 능력자요, 존경받을 만한 자요, 정말로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누군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눈을 힐끗거려도 비난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사람들의 편견이나 문화와 간섭, 남성 위주 문화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지금 룻을 인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남자다움이요, 진짜 권위가 아닐까요?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명색이 남자인데, 사회적인 경험도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이런 기득권이 아니라 룻이 가진 장점 그대로를 보아주는 것이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 결혼관을 잃어버린 시대, 게다가 남성 혐오, 여성 혐오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 보아스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룻을 유력한 여인, 애쉬트 하일이라고 부릅니다. 룻은 어떤가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역시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마라 부르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삽니다. 이렇게 결혼은요, 남녀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나이 등의 조건을 통해 우열을 매기고 상하가 매겨진 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서로 동등한 두 사람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대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요, 여성 혐오, 남성 혐오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같이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존중이고요. 경쟁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관을 다시 성경적인 문화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이기 때문에 그녀를 집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다른 음흉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룻에게 보리까지 6번 이어줍니다. 정말 보아스가 너무 멋집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 보리를 하필 이때 지어주었을까? 이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을까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빈손으로 룻이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면 마녀 사냥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이방 여인이 돈 많은 보아스를 보고 밤에 찾아간 걸 내가 보았어. 소문은 일파만파 번질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자기의 그 조그마고 자잘한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룻이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나서면서 보리를 들고 오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 해도 이상한 오해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룻은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인.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붕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요, 이방 여인이요, 가난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거기다 이 당시의 타작마당은요, 성적인 일탈이 행해졌던 곳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요, 보아스 당신 아니면 안 돼요라고 청혼을 하러 온 여자입니다. 그렇다면요, 보아스는요, 그래, 약속할게 하면서 먼저 행해도, 성관계를 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다립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클리어될 때까지 그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이 당시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레위인들조차 첩을 두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다들 그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어때? 나만 손해보잖아. 그러나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아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룻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룻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룻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거절일까 승낙일까? 진짜 나를 배려해서 이 말을 한 걸까? 저 같으면 수천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 같아요. 괜히 거절하고 나서 미안하니까 나한테 애쉬타 하일 유력한 여자라고 칭찬해 준 거 아니야? 괜히 미안하니까 볼이나 얹어주면서 집에 가서 기다려. 이제는 볼 일 없을걸? 이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은 아니야? 보통 대개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펴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항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닥쳐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면요, 항상 이상하게 도미노처럼요, 점점 걱정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오미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자, 모든 것을 듣고 난 나오미는 같이 어떻게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담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라는 성경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 딸아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것은 집안에 머물리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 보면서 보아스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태도적인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만, 네 손과 네 생각을 멈춰, 그리고 그냥 기다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차서 룻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첫째,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스에 대한 소문,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다루온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고, 보아스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오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는 처음부터 팔짱 끼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라며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삭 죽기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앉아서 나는 힘들어, 나는 정말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라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대를 핑계 삼아 안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핑계 삼아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드림이요, 누구나 드림을 가집니다. 꿈이요. 드림이 비전이 되려면요, 반드시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끔 드림이 기도만으로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만 꾸면 몽상가가 됩니다. 요셉은 꿈꾸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위치였지만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집에서 주인을 섬겼고, 죄시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셉의 드림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완전히 일해 주셨습니다. 요셉뿐 아니라 다니엘도, 다윗도, 에스더도, 모르게도, 룻도 모두가 드림이 비전이 되기까지는 액션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하실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셋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에 나오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눈에는요, 룻을 통해 공급받은 보리가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도 이삭 죽기로 룻이 따온 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빈손으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1장 21절에서 자기를 빈손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빈손으로 두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나를 굶기시지 않았던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하나님, 지금도 내 기대와 바람대로 내 원함대로 일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 보리자루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기억이란 말을요, 단지 과거 일에 대한 회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억이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성찬도요, 아남네시와 프롬레시스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아남네시는요, 과거에 했던 일을 지금 현재 이 자리로 소환해내는 것입니다. 단지 기억하며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아나네시스 기억입니다. 프롬레시스는 어떤 것인가요? 그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현실에서 행동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고 그냥 좋은 감정에 빠져서 손들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ing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주에요, 저희 집에서 젊은 친구들이 좀 모였습니다. 현타가 온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셨잖아요. 과거를 보면 후회하고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떤 비교하고 앞을 보면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남편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이 일주일 내내 저한테 계속 오는 겁니다. 마치 그 친구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너 설교한 대로 안 살고 뭐해? 똑바로 살아. 진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계속요. 너는 설교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사니? 너는 왜 자꾸 뒤를 봐? 너는 왜 자꾸 옆을 봐? 너는 왜 자꾸 앞을 봐? 야, 너도 설교한 대로 안 살면서 설교는 뭐하러 하니? 저는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소리가 여기서 행행행행 거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굶은 적이 있나요? 앞으로 굶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오미를 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보릿자루가 나오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상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집에 모든 보릿자루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는 것, 앞으로 공급하실 흔적들은요, 지금 내 손에도 있고요, 내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리자루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어떤 것이든 가능해.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불확실성, 내 앞에 놓여진 나의 불확실성을 주님의 확실함을 가지고 믿으며 이겨내며 오늘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